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27편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제목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또 one thing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 보셨습니까? 그 질문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언제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과 또 사랑하는 마음에 더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다윗 왕을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보면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우리아의 어떤 그런 어떤 살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 모습, 이런 것들이 다윗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 인식 가운데 있어서 정말 다윗이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배자, 그분이 곧 다윗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공, 돈, 명예, 지식, 아니면 자녀, 직장, 결혼, 부흥, 그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다윗 왕, 다윗의 길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성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쭉 볼 텐데요. 그 중에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는 굉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처한 지금 고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 문제. 악인들은 먹이를 찾아 덤비는 야수들, 대적들, 원수들을 말합니다. 군대에 나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명, 두 명이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는 큰 위험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살펴보면 계속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온 나라를 동원하여 그를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아들은 반역하여서 다윗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앞에 다윗은 서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끝이 없고 슬픔이 밤은 깊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들의 문제,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로 사로잡혀서 에너지, 시간, 인생을 온통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 도망하십니까? 저는 한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수치스러워 숨고 도망하여 문제만 키우는 저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데요. 이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자세, 우리 생각들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문제, 계속 닥쳐오는 위험, 이런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얻고 우리 삶의 원칙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 군대가 대적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문제, 실패, 불확실한 미래 등을 믿기로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주어서 지배하고 통솔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두려움 문제 앞에서 다른 대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또 내가 분주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가 도와주시면 된다.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빠져나가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 속에 머물러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전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태연하리로다.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조차도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예사롭다. 평상시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안연하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다. confident.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에게는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역정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어둠과 절망을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문제, 고난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생명의 능력은 내 생명의 보호, 요새를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모든 것, 빛, 구원, 생명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또 뒤쪽에 보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십니다. 모두 나의라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분,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헤어나지 못할 웅덩이에 있을 때, 죽음으로 치닫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서 헤쳐나온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붙들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심의 주제인 다윗의 고백, 원싱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싱,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일은 뭡니까? 원싱.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집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우리 믿음이 이 귀신들이 떠드는 수준, 그저 개념적으로 알고 믿기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고 우리의 열망,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열망이며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는, 열망하는 그 바울 사도의 원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중에 여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또 그의 성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다면,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를 나눈다면, 또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평생 계속 구한다는 것이,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한평생 계속해서, 한 번 생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잘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평생, 하루 종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앙망하며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앙망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고 분별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며 묵상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은 대체로 내 앞에 있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고난 좀 치워 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 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 고난과 대적, 이 문제 상황, 엄청난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수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바람직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 기도, 응답, 특별한 축복과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가장 큰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여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지금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간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강화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확고히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세상 어느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만지심, 함께 하심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복잡한 상황, 많은 일정과 문제, 고난 중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음성과 능력을 구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그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게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러한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이 원싱의 믿음을 고백한 다윗에게 구원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 날에 악인들, 원수들, 군대,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초막, 장막, 높은 바위, 성전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요새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우리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의 초막에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 여호와의 집에서 지키시고 숨기시면 두시리로다. 결국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안전은 성전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들의 즐거움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경건한 자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우리 대적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종으로 삼고 결국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기쁨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인생 됩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교제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루틴입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보호하심과 구원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는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원수 같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자, 자신의 저 앞에 죄를 뒤집었으며 애통하며 우는 자,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주님이 생각납니다.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해져 있습니까? 마음이 나뉘고 방향을 잃었습니까? 무너져서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까? 다시 다윗의 이 원승의 고백,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고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 너는 오늘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원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호하심과 기쁨, 사랑의 초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가운데 다윗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위험한 상황,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이끄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신 나의 열망과 갈망과 집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이제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